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한 번씩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는 그 시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과 또 다른 성장과 미래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우리는 되돌아본다라고 하면 주로 건강이나 또는 가계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당연히 영광교회가 저에게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광교회가 건강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열매는 맺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회백서입니다. 목회백서를 통해서 그 해에 있었던 일들을 쭉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 주보철입니다. 저는 제 서재에 제가 이렇게 손만 닿으면 바로 꺼낼 수 있는 주보철이 연도별로 쭉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당회실에 보면 또 옆에 앉은 자리에 또 주보철을 놔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보철을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그 연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점검하는 목적이, 되돌아보는 목적이 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필요하면 당연히 건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 들으시면서 설교 듣는 여러분이 나의 영적인 생활은 건강한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내 안에는 육의 본능이 강한가, 아니면 영적인 본능이 강한가, 이런 좀 질문들을 가지고 이 설교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교회와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 부흥의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바뀌기도 하고, 또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또 그 시대가 선교나 또는 구제의 역사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가,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점검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나의 어떤 성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또 하나님께서 여수를 보실 때, 또 영광교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6번에 걸쳐서 성령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합시다. 네 번째는 우리가 속사람을 입읍시다. 속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 체험의 절박성을 말씀드리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영적 체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자. 왜냐하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그 바람이 일으킬 때 그 바람을 타고 일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바람을 움직이시고 일으키실 때 그 중심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쓰임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7번째, 제가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영광교회가, 또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여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를 제가 기도하면서 떠올려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케 받았잖아요. 그 120명 그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가운데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랬거든요. 이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말씀이 흥미롭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건 뭐냐면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라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말은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와 11사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아마 함께 서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가 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설교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바다를 딱 배경으로 해서
모래사장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조그마한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잖아요. 모래에 있는, 그 모래 해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또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산상복음을 또 설교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바위를 이렇게 테이블로 삼으시고 거기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산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문화였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성전이라든지 또는 어떤 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막 공간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문화는 광장 문화라는 거예요. 광장 문화. 이 광장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연설을 하든지 또는 어떤 토론을 할 때 전부 다 광장에 모이는 거죠. 그럼 그 광장에 다 모였을 때 그때 이 베드로가 11사도들과 함께 이 회중을 향해서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설교하고 뒤에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서 있고 또 앞에는 뭐냐면 많은 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서 있고 거기에서 지금 외치고 설교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딱 설교를 할 때 그러면 설교 듣는 입장은 어떻겠어요? 광장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회의적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딱 서서 지금 너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지만 어떤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 말은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는 겁니다. 이 조롱했는데 그 조롱이 뭐냐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취했다. 성령에 취했다는 것을 단호하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이 믿음의 그 그릇에 따라서 이게 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사로잡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힘.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의 이 상태는 다 뭔가에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락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사로잡힘이 뭐냐면 뭔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로잡힌 것에 의해서 내가 꼼짝 못하고 통제를 받고 그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몰입이라는 말도 쓰는데 또는 저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이게 뭐냐면 중독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내가 몰입이 되고 중독이 되면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사로잡혀서 그 힘에 의해서 내가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술 취하지 마라.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어떤 것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어 있고 그 사로잡히는 것이 뭔가 몰입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로잡힘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통제하는 것이잖아.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 알코올이 내 어떤 이 지적 능력을 무디게 만들고 판단을 무디게 만들고 행동을 무디게 만들어서 이게 통제를 하니까 사람이 실수하거나 또는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거는 내 지정의 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이 통제를 받는 사람은 죄성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끊어내거나 또는 약화시키는 힘이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함은 내 지정의 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변하지 않는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도할 때, 아유, 형제님 나를 보세요. 자매님 나를 보세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나를 보세요. 이 나를 보세요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뭐냐면 예전에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형제님, 예전에 내가 아니잖아요. 나를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까지도 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냐면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신 걸 기억하죠. 그때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발 씻어준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발을 닫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발 씻어준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제가 제자훈련을 이렇게 강의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제가 제자훈련 마지막 그 수료식 때, 지금은 이제 제가 제자훈련을 안 가리키고 또 수료식 설교를 제가 안 하지만 제가 제자훈련 수료식 때 항상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알리라. 이 말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배우지 않은 것을 절대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배우지 않은 것은 그냥 찍는 거죠. 그러나 한 번 배운 것은 반드시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섬김받는 데 익숙해져 있고 사랑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면서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설교를 지금은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하고 바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누가 합니까? 그 중심의 분기점이 그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성령 충만한 분들은 이 설교를 막 꿀송이처럼 달게 듣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분들은 1시간 기도가 마치 그냥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된 것처럼 그런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성령 안에서 몰입되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고 나를 바꾸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노력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나까지도 바뀌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생각까지도 바뀌고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억하고 생각나는 은혜를 누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몰입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사로잡힌다면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시시한 것들에 그 의식주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충만함을 통해 좀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서 이 8장을 보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마음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육신이 있으니까 육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자는 거, 또는 마시는 거, 또는 즐기는 거 등 해서 내 육신이 필요한 것들. 근데 이 육이 필요한 것들을 영이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위해서. 또 그런가 하면 또 영이 원하는 것을 육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힘이 있는데 근데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이 어떻게 결론나냐면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거든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육의 본능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영의 본능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으로 또 가득 우리가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육신을 누르고 성령 충만한 이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육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나는 육으로 가득 찬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영적인 삶으로 가득 찬 인생인가? 우리가 어느 것 하나에 몰입해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저는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과 이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 충만함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과 그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 강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강권. 우리 장로님 또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막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런 성령의 강권적인 이 역사가 내가 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 또는 내가 찾지 못했던 것들을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을 생각한 사람.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육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아직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노력이. 그러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영의 일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많은 한계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영광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성도들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한번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어디에 해당하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읽다가 쭉 이제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1차적인 그 결론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거든요. 나눠주며. 이 말은 뭐냐면 자기 것으로 움켜쥐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 것을 풀어서 물질을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해제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이기심이 있잖아요. 소유에 대한 이기심이 있잖아요. 내 것에 대한 이기심이 있잖아요. 집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도 뭔가 불안하니까 또 집 문을 막 닫는 거예요. 그것도 불안하니까 또 문을 닫고 또 제일 밑에다가 금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면 전부 내 것에 대한 집착과 내 것을 지키고 소유를 지키고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함은 외적인 어떤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변화도 중요하고 이 내적인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닫혀져 있어요. 굳어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다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얘기보다는 내 것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이런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하냐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드러운 마음이 좀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의 이 뿌리를 뽑아내지를 못해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해요. 저도 포함됩니다. 그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을 뽑아내지를 못해요. 내 거는 안 쓰고 남의 것을 쓰게 만들고 남의 것으로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이게 뭐냐면 전부 이기심이거든요. 나만 사랑받고 나만 관심받고 나만 자랑하고 나만 잘나야 되고 이게 이기심이잖아요. 이런 이 이기심의 뿌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동체는 뭡니까? 샬롬의 공동체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꿈꾸는 공동체, 주님이 우리에게 그처럼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샬롬의 공동체예요. 평화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는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이기심이 해제되지 못했다는 그 하나의 반증인 것입니다. 저는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 내가 이거 이기심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서 성령께서 친히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듯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은 하시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성령께서 강건조되어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기심을 해제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부드러운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성령의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육의 본능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좋은 가정은, 좋은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교회 또는 그 사람 또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가정을 보니까 진짜 성령이 이끄시는 것 같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 이게요, 이방인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가족을 통해서 그걸 느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성령이 이끄시는 이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원하시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야 돼요.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생각과 주장과 그 판단과 그 편견과 그리고 어떤 이 생각하는 바가 사람의 소리가 교회 속에 많이 들리면 들릴수록 영광교회는 성령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쓰십니까? 저는 교회 성장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성장학을 전공해서 이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론에 대해서는 알아요. 저도 실제로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제가 성장을 시킨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론에 대해서는 저에게 배운 많은 신학생들이 있고 많은 이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론에 대해서는 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 역사를 움직일 때, 교회의 역사를 움직이고 교회 분야의 역사를 움직일 때 항상 그 중심에 성령이 있었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그 교회 하나가 도시를 바꿀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그 성도의 그 기도 하나가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그 인도함을 받는 그 공동체가 그 역사의 대안이 되고 도시의 대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의 생각을 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가득 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그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죄송하지만 믿음과 마음은 좀 다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가시가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데 왜 가시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죠.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은데 왜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말을 할 때 보면 꼭 가시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내가 그러면 노력해서 되나요? 아니에요. 노력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옥토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마음이 굳어서 우리가 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 굳은 마음으로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굳은 마음으로 봉사하여 아무 소득 없이 그렇게 마쳐진 인생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여 열매도 맺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하며 그 열매도 맺고 또 봉사도 열매를 맺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서 중심적인 그 민족이 나오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중심적인 그 사고를 우리는 많이 들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 스타일이 달라요. 주로 구약 시대에 이 성경이 유대인들을 지적할 때는 어떤 문제를 지적했냐면 그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열심도 있어요. 율법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율법도 있는데 열심도 있는데,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의 열심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열심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신약시대는 이 구약시대가 우상숭배로 굉장히 목이 곧은 그런 교만된 행동을 했다면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알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또는 외식주의자들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마음이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열심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열심도 있고 믿음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식적인 거라는 것은 겉은 화려하게 포장하고 멋져 보이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이 부드럽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영광교도 10월달 되면 이제 우리 이웃초청주를 하게 될 텐데 또 뭐 이제 가을 되면 또 전도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질문들을 받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 진짜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나 진짜 이런 교회는 안 다니고 싶어요. 이런 목사님 때문에, 뭐 이런 교인 때문에, 이런 성로님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막히는 게 그냥 우리 딱 말을 못하게 막는 게 그거잖아요. 난 어느 분 때문에, 그 교회 어느 분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이 복음이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느 누구가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가로막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 너희가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동시에 이 너희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은데 그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 유대인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 앞에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귀에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실, 나의 언어, 나의 삶, 내가 영적이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나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만약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예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진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면 이게 뭐냐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군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내가 마음이 굳어 있을까? 성령께서 다시 한번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기를 원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근데 기도하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육적인 본능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기도했는지, 여러분의 기도가 내 문제, 가족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미래 문제, 그렇다면 이 기도는 좀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바뀐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뀐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구원함을 얻게 해주세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전부 복음의 깃발을 꽂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수 산단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도시가 변혁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기도를 드리면 이거는 영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좀 더 그 기도의 용량을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이 기도를 들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이방인들이 내가 너희 때문에, 영광교회 때문에, 예수 믿고 기도하는 그 아무개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다, 내가 복음을 듣고 싶다,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설교 시간 때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영광교회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교회가 영광교회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광교회가 이 영광교회를 뛰어넘어서 여수, 더 뛰어넘어서 이 대한민국 뛰어넘어서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흥이라는 것은 원래 그래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만을 위해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흩으셔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가게 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돌게 하시고, 또 아시아와 유럽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움직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니까 이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아시아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부흥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연도별로 보면 이 성령의 이 바람이, 이 부흥의 바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또 아시아로, 이게 뭐냐면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함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곳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또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교회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풀어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저는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기도하시는 1, 2, 3부 기도하시는 분들, 저녁에 기도하는 분들 보면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수산단입니다. 매주 1, 2, 3부, 1, 2, 3부, 1, 2, 3부 전부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수산단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수산단이 힘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떠나게 되고 가게마다 막 임대 이런 막 표지가 붙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수 산단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여수에 있는 교회들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수에 이렇게 조사하면서 우리 교회연합회 이 실무자들과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3년 동안 여수에 교회가 50개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여수 산단만 지금 이게 줄어든 게 아니라 교회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가게만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이걸 풀어내는 방법은 이게 뭐냐면 저는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똑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고 이미 우리 교회 속에 와셔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 기도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믿는 것은 교회는 반드시 이 영혼 불멸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죠. 이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힘도 성령 충만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적인 변화와 이기심이 해체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교회가 외적으로 얼마나 선교에 힘쓰고 어려운 구제에 힘쓰고 얼마나 우리가 선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가. 교회 부흥은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니에요. 주차장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충만함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백날 자랑이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나의 충만을, 나의 기도를,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알고 있잖아요. 저분에게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저분이 진짜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저분의 내면이 아름다운지 깨끗한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이방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 믿음 약한 성도들이 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평가할 때 그 평가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교회의 힘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의 힘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 눈물의 그 비운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이 토성에 의인 한 명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의인 한 명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또 이 소돔성을 놓고 또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의인 10명을 찾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중국 선교사 한 명이었습니다. 인도 선교사 한 명이 있어요. 그 선교사 그 한 명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인도에 들어갔을 때 그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가 복음화되고 또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중국이 복음화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진 그 한 사람을 통해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해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소수랄지라도 그 충만한 사람을 통해 그 영향력이 오늘 세상을 바꾸고 이 도시를 변혁시키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이 주신 힘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어떤 길이 열리고 문들이 열리고 도시가 새롭게 변혁되는 이런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대안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오니 우리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다시 불어오니 굳은 땅내가 일어나 새롭게 되고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오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리 주의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주 어떤 영혼 돌아와 살리소서 주의 생기여 우리 안에 들어와 주님의 나라 내게 하소서